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은 욥의 새로운 신앙 고백과 회개.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욥의 새로운 신앙 고백과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질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네, 오늘은 욥의 그 신앙 고백, 그 회개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나이 드신 아버지가 이제 뭐 잘 모르고 그럴 때는 자식에게 자꾸 질문하거든요. 얘야 이게 뭐냐, 얘야 이게 뭐냐. 자꾸 노인이 되면 잘 몰라서 질문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아들 입장에서는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막 짜증을 내요. 아빠 왜 자꾸 질문을 해요? 한번 알려주면 바로 알아들어야지. 그렇게 보통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런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얘야 나는 네가 어렸을 때에 10번이고 20번이고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나는 다 대답해줬어. 내가 겨우 너에게 몇 번 물어봤다고 네가 이렇게 귀찮아하냐?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결국은 우리가 그 아이들은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아이가 잘 자라고 성숙해지고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 부모에 대해서 은혜에 보답하는 이제 그런 이제 자녀로 바뀐다는 거죠. 그 자녀가 성숙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믿음이 이제 성숙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보다는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그래서 오늘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는데 결국 이러한 욥의 신앙은 결국 그가 누구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욥이 깨닫고 알고 나서는 이제 이게 욥의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제 요절 말씀은 어떤 거냐면 이제 5절이거든요. 욥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귀로 듣는 신앙.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누가 이렇게 체험했더라, 종교적으로 어떤 신학적으로 이런 이론이더라 이게 아니고 이제 간접적인 체험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눈으로 주를 직접 보는 이러한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신앙이 자꾸 자라기를 이제 원하시는 이유는 결국 인간이 어떤 존재냐면 인간은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죠. 인간의 평생 숙제는 뭐예요? 인간의 평생 숙제는 다 같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거, 이게 우리의 숙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면 영생은 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인간에게는 결국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돼요. 이 땅에 뭐 박사학위가 10개고 서울대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영생을 몰라.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일까요? 허무한 인생일까요? 허무한 인생. 정말 진정한 인생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그래서 파스칼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 이 세상에는 단 3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대요. 첫째 인간은 이 땅에 정말 신이 있는가 없는가 찾는 사람. 근데 찾지를 못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신이 있는가 쭉 연구했는데 하나님을 찾았어. 박수 쳐요. 이게 진짜 행복한 사람. 근데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찾지도 않고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 오늘 욥의 이 고백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할 수 있는 이 욥의 고백. 이 고백이 바로 누구의 고백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욥이 우리가 보통 의인, 욥처럼 정말 고난을 잘 이겨낸 사람, 욥이 최고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과연 그러한 욥도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를 하고 새로운 신앙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로마서 3장에도 보면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이 세상에서 의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냥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의 평생 숙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거라는 거죠. 자, 1절과 2절을 보세요. 1절과 2절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고백하게 돼요. 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 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한 이 대답은 두 번째 대답이에요. 첫 번째 대답은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욥기서 38장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내가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38장부터. 그래서 욥에 대해서 계속 그걸 설명하면서 38장, 39장, 40장 보세요. 40장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욥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첫 번째 대답이에요. 4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입을 가린다는 말은 뭐냐? 할 말이 없다라는 거야. 너무 놀라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군요. 저는 입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의 선언 앞에서 감히 저는 아무런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첫 번째 대답이었거든요. 욥의. 그러나 이 대답이 좀 부족한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주권적인 섭리와 권능을 인정했지만 오늘 우리가 42장의 1절과 6절에서 욥의 대답과 다른 것은 철저한 회개가 없던 대답이에요. 아,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군요. 이것만 깨달았지 오늘 우리가 42장 1절과 6절에서의 욥의 회개가 있는 대답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첫 번째 40장에서 욥이 3절과 4절과 5절에 대답을 했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미흡했어요. 아, 얘가 뭔가를 알았다고 했지만 그 속에 회개가 없었구나. 철저한.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이제 욥에게 나타나셔서 40장, 41장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마와 악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2장 1절과 6절에서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 대답은 철저하게 이제 욥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다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까지 다시 반복한 거죠. 자기의 의를 주장했고 하나님 저는 그래도 의롭게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욥에게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회개의 고백이 나오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42장의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제 결국 욥은 새로운 신앙 고백과 회개를 하게 되는데 결국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이 거두어드린다는 말은 싫어하다, 미워하다, 거부하다 자기 스스로를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왜 악인이 형통하고 나 같은 의인이 왜 고난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막 논쟁했던 거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거두어드리는 거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친구들과 논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하나님한테 막 저항했던 것이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이 티끌과 재라는 거는 이제 고대 근동에서의 풍습인데 어떤 슬픈 일이 있거나 그러면 이 사람들은 베옷을 입고 옷을 어떻게 해요? 찢으면서 그리고 자기한테 죄를 막 뿌리면서 회개를 하는데 이 의미는 인간이 뭐라는 거냐면 티끌이에요. 인간이 흙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도 있어요. 결국 오늘 이제 하나님을 만난 욥의 고백은 바로 5절과 6절이 키포인트라는 거죠.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자, 욥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라는 걸 고백했냐면 자, 2절 보세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알아. 이걸 한마디로 그냥 유식한 말로 하면 무소불능하시다. 당신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한 거죠. 사실은 근데 욥이 이렇게 몰랐어요. 욥이 이런 두 번째 고백을 하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하루아침에 7 자식을 잃고 재산을 다 잃고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죠? 불평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는 이제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셨다면 다 이루셔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도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을 때 누가 방해를 했을까? 사단이. 예수님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굶주렸을 때 마귀가 나타나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죠. 예수님 십자가 가신 길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방해하고 그 사역을 막으려 했지만 이 모든 계획이 뭐로 들어갔어요? 숲으로 돌아갔죠. 하나님은 한 번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셔요. 이사야 55장 8절에도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하나님이라. 이게 알았다는 말 속에는 지식적으로 알았다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알았다, 야다라는 뜻은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이제 부부 관계를 이루어서 알았다는 이 단어예요. 하나님의 계획, 이걸 이제 욥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이루어진 그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를 이제는 이것이 누구의 뜻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 행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네요. 요셉이 죄가 있어서 형제들에게 팔려가고 그 고난을 당한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의로운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런 제한적인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아니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었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눈으로 보죠. 귀로 듣죠. 손과 팔이 있죠. 걷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애기와 같이 어린아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자기 요구, 원망과 불평. 애들 보세요. 엄마가 걔를 위해서 우리 윤성이를 씻기고 먹이고 막 해도 애들이 조금 크면 엄마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요구사항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모에 대한 수고를 생각하기보다 뭐가 중심이에요? 내 요구사항.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이죠. 근데 요번 이제 자신의 고난의 문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자신의 그 고백이 바뀐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 증명할 수 없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죠. 자, 우리 로마서 9장 21절에도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주리야 이거 해도 돼? 이렇게 할까? 이렇게 의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리는 그냥 모든 걸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누가 떠오르죠? 아브라함. 근데 그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순종했죠. 왜 이렇게 순종했을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분명히 내가 이 이삭을 죽여도 뭔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겠지.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주리야 아들을 바쳐라. 저는 못 바칩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온전히 자기의 인생을 맡긴 사람은 뭐든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이런 믿음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고백한 거는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걸 고백했고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 3절에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만 알 수 있어요.
욥은 이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기가 너무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 정도면 돼, 나처럼 깨끗하게 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의를 강조한 거잖아요. 나같이 의로운 자가 왜 고난을 당해야 돼?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바로 누구예요? 욥이 된 거예요. 여기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는 하나님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결국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래서 무지한 말이라는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고, 이치라는 것은 가르침, 조언, 그걸 말하는 건데, 결국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너무나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몰랐다는 거예요. 친구들과를 대화하면서도 논쟁을 벌였던 거 뉘우치는 거예요. 부끄럽다라는 거죠. 어리석었다는 거죠. 그래서 알 수 없는 선악에 관한 이런 무지, 선악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선악과 악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뜻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짓거리고 막 불평하고 원망한 거가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를 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욥은 하나님 앞에 회복을 받는 거죠. 결국 이 욥이 너무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의 그 고난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 그것들에 대해서 이치를 가리는 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바로 수용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 이거를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결국은 자신의 그 의롭다는 것을 주장했던 게 얼마나 부끄러운다는 것을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인간이 자기의 의의가 있어요. 자기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욥은 자기가 의롭다고 자랑을 했거든요. 아까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우리가 자랑할 의의가 없다는 거죠.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욥이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4절에 우리가 정말 구하고 사모해야 될 거는 영생의 말씀이래요. 4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여기서 말하겠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그 행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말씀만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행하겠어, 함께 가겠어요.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전에 이제 욥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돼요? 제발 좀 법정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좀 보호해 주시고 시원한 답을 주세요. 여기 욥기서 13장 21절에 22절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말 속에는 자기가 의롭다라는 걸 전제했어. 나는 이 정도면 깨끗해. 하나님 분명히 나를 칭찬하실 거야. 뭐가 잘못됐어. 이런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는데, 오늘 이 42장의 이 4절 말씀, 4절에 주님 내 말을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요청하는 이거는 어떤 마음에서냐면 자기의 죄를 이제 깨달은 거야. 내가 정말 무지했구나.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 분명히 알고 싶다. 더 주님의 그 지혜, 오묘한 지혜를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시편에도 119편에 97절 보면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시인의 고백이 있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늘 말씀을 읊조린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 이 하늘과 땅,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할 때 네가 어디에 있었니? 하늘 높은 것, 바다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너는 아니? 욥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그러니까 이제 욥이 그 말을 듣고 이런 고백이 나온 거죠. 말과 행위를 함께 하겠사오니, 이제 자기가 전에 알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지식적으로만 알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 행동을 같이 일치시키겠다. 행동으로 응답하겠다. 이 고백이 여기서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42편에도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우리가 무엇에 갈급하죠?
생각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적인 거에 많이 갈급하지만 결국 이 욥의 이 갈급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이제는 내가 무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듣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5절에 결국 인간에게는 주를 눈으로 보는 이런 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누구를 통해서 쟤는 저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대. 성경에 이렇게 써있는데 뭐 종교적으로 내려오는 전통이나 가르침 이걸로만 이제 욥이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하지 못하고 귀로만 들었다는 과거에. 그래서 친구들이 막 야, 너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너 하나님 앞에 네가 의로우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 이런 주장들이 하나도 자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이 불의하면 섭리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귀로 듣기만 할 때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눈으로 주를 배웠나요? 이제 하나님이 계속 38장부터 나타나셔갖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계속 욥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이제 욥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욥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욥의 이 고백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과거에 이렇게 의심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털어버린 거예요. 새로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가 시편 25편 14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우리 누구랑 친하죠? 하나님이랑 친해야 돼. 우리가 그 아브라함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 그랬거든요. 내가 이거를 아브라함한테는 알려줘야 돼. 그래서 결국 누가 구원을 받았어요? 롯의 조카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짱이에요. 세상 사람이 대통령 백 있어야 된다고 막 줄 서다가 낭패를 보잖아요. 하나님의 백이 있어야죠. 욥처럼 정말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나니까 모든 가치관이 바뀌고 새로운 신앙을 정립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돼야 되냐 하면 바로 6절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욥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모르고 막 친구들하고 논쟁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했던 이런 거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뉘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라는 말 속에는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말을 넘어서서 삶이 변화되는 것까지 이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죠. 욥이 이런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무능함과 그 무지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를 슬퍼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6절의 이제 고백인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이 욥처럼 나를 싫어하게 돼. 나를 부인하게 돼.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욥의 이 고백은 결국 하나님을 깊이 안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티끌과 재 하나의 티끌밖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를 누구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도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어디에 있다?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 인생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알고 깊이 파고 파서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욥의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욥이 막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돼요? 계속 물어보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에 대해서 설명한 게 아니죠. 뭐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이 계속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 그걸 통해서 자기가 질문했던 것에 대답을 깨달은 게 아닌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니까 욥의 고백이 달라진 거죠.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구나. 주님의 말씀을 계속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주님 이제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봤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는 스스로 나를 미워하고 내가 죄인이고 회개해야 되는 존재구나. 자,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바로 인간이 자신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결국 나의 죄성을 원망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존재.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평생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의 숙제라는 거.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욥처럼 듣기만 했던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우리 모두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하나하나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가 아니라 뭐를 알면 된다고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거를 알면 결국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11절인데 한번 찾아보실래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 어리석은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가 오늘 결론을 맺으려고 하거든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하는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정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 11절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자고새는 메추리과 새거든요. 근데 뻐꾸기는 알을 낳을 때 자기가 안 품어요. 이 자고새 메추리알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 보금자리에다 알을 뚝 둥지에 떠놓고 가버려. 그러면 이 자고새가 알이 이렇게 있는데 뻐꾸기 알이 엄청 커요. 그럼 동물의 세계에서 육식 세계에서는 큰 알을 많이 품게 돼. 그리고 탁 알이 깨지면은 뻐꾸기 새가 제일 커. 그러면 이 자고새가 뻐꾸기 새끼한테 뭐 음식을 계속 넣어줘. 그럼 뻐꾸기 새끼가 다 커져. 그럼 뻐꾸기 새가 자고새 새끼를 발로 밀어내. 뻐꾸기 새끼 막 쫙 커져. 그러면 뻐꾸기 어미가 날아와서 뻐꾸 그러면 이 새끼 새가 어디로 갈까? 자기 어미집으로 가버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예요. 응? 어리석은 남의 새끼 품고 있는 거잖아. 먹이고. 여기서 불의로 치부하는 자, 세상의 재물을 불의함으로 많이 모으고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은 인생은 결국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엉뚱한 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아니면 내가 주님 옆에 갔을 때 너 뭐 했니? 제가요 아파트 50평을 살고요 엉뚱한 재물을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저는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 삶의 평생 숙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욥은 당대 의인이었고 우리가 정말 존경할 인물이었지만 그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고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어리석다는 것 그가 회개하였습니다. 결국 우리도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 살면서 우리 삶의 문제들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 적은 없었는지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정말 영생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